성령론입니다. 보통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령론이 지난주에 봤던 구원론과 함께 다룹니다. 성령론만 따로 잘 안 다루고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제3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과 구원론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왜냐?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갖고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가서 곱셈 나눗셈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인테그랄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 아주 작은데, 우리 작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를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들이 똑똑해도요, 5살, 6살 천재라고 해도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건요 이해하기 좀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느 정도 수학을 잘 해야, 사인, 코사인 나중에 사인, 코사인도 뭔지 모르겠는데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그 수학의 기초를 닦았다 이러고, 이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박두선 목사님 사모님이 수학과 박사 과정을 하다가 이제 그 은혜 받으시고 복음운동소로 들어오셔서 학위를 안 받으셨는데, 다 맞춰놓고서는 안 받으셨는데, 그 뭐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우주 몇 차원 내에 점이 있다면 그 점이 어디 있을까? 그걸 증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과는 전혀 이게 레벨이 안 맞는.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설명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하물며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학, 이거는 이제 과학이나 물질 세계가 아직 못 들어간 수학 세계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존재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적인 입장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왜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나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계시다 이렇게라고 표현합니다. 존재적인 부분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별명이 좀 있죠. 제일 저희가 잘 아는 별명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너에게 이 보혜사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전까지의 보혜사는 누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전에 저 렘넌트 한 명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아들한테요? 성령한테요? 요즘 왜 이게 헷갈리냐 하면은 이제 오순절 계통, 주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계통에서는 성령에게 기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막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게 있죠. 기도 제목, 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나도 뭐라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내 마음에요. 어떤 사람들 그냥 하늘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정확한 위치적인 입장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면 우리 또 한 번 영접 기도 시키지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확신할 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과 성령이 있다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5살짜리 꼬마애를 영접을 시켰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너무 이쁘다. 밥 먹어라 했더니 안 먹는데요. 방으로 씩 도망가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너는 방금 기도하고 와서 또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그럼 주스라도 마셔라. 가지고 했더니 얘가 피리릭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뒤집어 쓰잖아 하고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자기는 영접해서 예수님이 제 아기 안에 있는데 밥을 먹으면 예수님이 밥을 뒤집어 쓰고 주스를 마시면 주스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천천히 해줬어요. 5살짜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지만 네가 밥 먹어도 예수님이 뒤집어 쓰진 않아.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밥 먹으러 오더라고요. 또 그 지금 동부에 계시는 지사롱 목사님 딸은 유치원 때인데 그 친구도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영접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나중에 다시 찾아왔대요. 예수님 좀 꺼내달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난 이렇게 쬐끄만데 커다란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예수님 꺼내달라고. 아이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믿은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죽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게 떠났습니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 질문 많으신 분들,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마치 아담이 나무 그늘 밑으로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마귀에게 내어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했을 때 그 빛이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체험되어지지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조금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몸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호흡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복식 호흡한다 그러면은 배로 숨을 쉬어라 해가지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윗배를 주로 써요. 윗배가 이렇게 볼록 여기만 이렇게 개구리 배처럼 딱 나오면서 거기서 숨을 거기로 들여 마셔서 거기로 내뱉는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고요. 이제 동양의 우리 도인들께서 하시던 복식 호흡은 단전. 단전이 어디냐? 단전이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전이 어디냐 했을 때 단전, 에너지가 모이는 곳 아랫배 중심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을 이용해서 호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호흡이 그걸로 가능하다는 건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해부학을 조금만 들어도 고등학생만 돼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은 아무리 쉬어도 어디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폐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숨이 들어가는 곳은 폐지 그 숨이 배로 들어가거나 아랫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할 때 숨을 배로 집어넣어라 아랫배로 집어넣어라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직여지냐? 이제 해부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가슴의 갈비뼈를 벌려서 폐를 확장시켜서 숨을 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숨을 쉬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를 밑으로 내리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폐가 확장돼서 숨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윗배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해부학적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숨은 다 어디까지 가냐? 숨은 딱 여기 폐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거의 잘 안 하죠. 지금 제가 했던 설명 같은 거는 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 잘 모르고 다 똑같이 뭐 인터넷이나 어디나 뭐 숨 가르치는 데나 다 뭐라고 얘기하냐? 윗배로 쉬어라, 아랫배로 쉬어라, 뭐 저 뇌호흡하는 데는 뇌로 숨을 쉬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뭐라 하냐면은 그 실제적인 과학적 팩트보다는 어떤 기능이나 사역적인 부분, 숨을 쉬는 우리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지 실제 숨은 올리 폐에서만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딱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을 받고 하냐? 저희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한 것은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이시고 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없다 이러면은 아까부터 얘기한 부분에 신학적으로 좀 굉장히 큰 빵꾸가 생기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우리의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임재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 와서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내주? 이제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사역적인 부분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요. 그거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죠.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믿음도 주신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왜 말씀을 자꾸 확인하라고 하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 열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예수를 그 무덤에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거든요. 부활의 영. 그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특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증명할 때 이것만큼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저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어떻게 돼서 내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하냐?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자세히 알지만 갓난 애기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데도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아는 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을 회심시키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이 역사할 때 내게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내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 떠나가고요, 틀린 각인들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 마음속에 가치관, 내 현장 속에 막혔던 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질량, 내용의 크기, 역사의 크기, 이런 차이도 있지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저희가 확인합니까? 믿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봤죠?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그게 구원이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성령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이나 방언이나 뭐 기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흔히 오순절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쪽.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왜 오순절파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 성령이 임재했던 아주 그걸 뭐 특별한 임재 사건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하다. 아니다. 그거는 연속성, 계속해서 반복돼서 필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맞냐? 일단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냐? 근데 바울이 가는 현장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된 게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같은 사건이 역사되어 있는데, 그럼 오순절날 그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냐? 근데 주로 이제 개혁주의 보수 쪽에서는 그거는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 성령이 한번 그때 딱 임했으면 그때부터는 끝났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잘 이기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고,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좀 넘었죠. 다운타운에 리를도교 옆에 길이 아주사길이라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주사 성령 대감령 사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아주사에 그 성령이 임했다 해가지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대의 현대에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방언과 모든 능력과 기적이 다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남미에서 일어났던 전도 역사,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미의 한 지역에, 페루의 어떤 산골에 완전히 감옥만 몇 개 있었던 동네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막 기독교 그 국가로 바뀌고 기독교 마을로 바뀌고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몇 사건을 이제 기록을 다큐멘터리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 거기에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 부분을 다큐멘터리에 남겼는데 그분이 두 번째 건을 만들었어요. 그 인터넷에도 보면은 그 유튜브에 옛날 거라서 영상들 지금 찾아볼 수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뭐 그래요, 제목이. 2가 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2에서 뭘 다뤘냐면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냐. 아주사에서는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현대에 있냐 해서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들 몇 군데 다큐멘터리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 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무언가 성령의 기운들을 사람들이 다 느끼면서 빛이 그 방 안에 가득 차면서 막 그 교회당이 진동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막 회개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놨어요. 이제 이런 쪽이 주로 저 오순절 계통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장로교 계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어이구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맹할 만큼 전혀 모르는 소식이죠.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충분히 끝난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 그게 이제 두 이론이 계속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지속성을 믿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계통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막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계속 역사해 오셨습니다. 성령이 떠났다 안 떠났다 성령이 그럼 없던 시대가 있고 성령이 있던 시대가 있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 또 세대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지금 성령 시대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뭐 이게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냐면요. 성령의 내주하심, 보통 이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임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계통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주로 어떤 부분으로 얘기합니까? 막 기도하다가 불 받거나 막 이렇게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시면 좀 더 하고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굉장히 규칙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딕테이트 타임 해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 딱 정해가지고 막 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그러다가 이제 목사까지 된.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예 그냥 그 대학에 크리스찬 무브먼트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온 단어가 메소디스트,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영국에서. 필라델피아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선교사로 오는 뱃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라고 독일 쪽에 그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배가 막 풍랑 속에 막 위험하고 막 침몰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너무 불안함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안하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내 영혼 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 거기서 평안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 없이 어떤 면에서 선교 사역에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주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체험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자기는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누림이 다른데, 어느 날 본인이 서재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받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이때 이 사람의 모든 사역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때 자기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나서 그때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믿게 하시는데, 믿게 할 때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회심의 경험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필요할 때는 초대교회의 방언은 지금의 우리의 방언하고 좀 다르지요?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 같은 쉘라쉘라 하는 방언도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고린도서에 표현할 때도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영은 살겠지만 어찌 듣는 사람이나 너나 유익되겠냐,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게 그러면 외국어를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샬라샬라 그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본인의 말이 아닌 말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하여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신문에 봤는데 신문 기사가 그 네덜란드의 17살짜리 애가 그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전신 마취해서 무릎 수술하고 깼는데, 네덜란드 말은 싹 잊어먹고 영어만 계속 하더래요. 몇 시간, 그래서 잠시 그냥 선망 증상 그래가지고 잠시 그럴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어만 하고 네덜란드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24시간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네덜란드 말을 이제 기억해내고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 물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런 현상이 한 9건인가 보고된 게 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어린아이한테 이런 사건은 좀 처음이다, 이제 가지고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마취해도 일어나는 게 방언이면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이꼴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육신의 모든 부분은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을 막 성령으로 때려 붙여가지고는 그거는 안 맞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성령의 사역.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실제 성령께서는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니까, 내용이나 역사는 있는지 모르지만 방향이 틀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온앤오프 되는 거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뭘 붙잡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뭔가 은사를 사모하는 쪽으로 가는데 성령은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생명운동 하는 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24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답답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우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